창세기 시즌 3의 세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5면 창세기 20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책의 4장에서 그는 영국에서 열렸던 비교 종교 학회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교를 비교하는 학회에서 이런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진 독특성이 도대체 무엇이냐? 기독교 신앙의 그런 독특한 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때 누군가 대답하기를 아무래도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성육신 사건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골자요 신앙의 독특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또 대답하기를 다른 종교의 문헌에 봐도 신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제시하기를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부활 사상에 있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부활은 기독교 신앙과 교리의 독특한 사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부활 신앙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 말하기를 다른 종교도 누군가 죽은 사람이 다시 환생했다는 비슷한 얘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니까 이때 그 유명한 영국의 C.S.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은혜에 있습니다. Grace. 그 한량없는 은혜에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에피소드 사건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전에 지었던 동일한 죄를 시간이 지난 뒤에 또다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의 내용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갔습니다. 그랄 지방은 팔레스타인의 맨 남쪽 애국과의 경계가 되는 네게부 사막 지역입니다. 여기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전에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결과 죄가 없는 엉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지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이와 동일한 죄를 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약속받던 시간인 창세기 1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당시 아내를 처음 누이라고 속임으로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게 했던 사건은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과 20장은 불과 8장에 불과한 차이가 있지만은 시간적으로는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차이가 있습니다. 12장과 20장 내용적으로 아브라함이 지은 죄는 거의 복사판입니다. 다만 장소와 대상이 바뀌었던 거죠. 첫 장소는 애굽이고 두 번째 장소는 그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상은 또한 바로 왕이고 나중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같아도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을까? 자세히 그런데 살펴보면 12장과 20장의 사건은 똑같은 사건처럼 보이지만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점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첫째로는 12장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서 배가 고파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러나 20장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랄 지방으로 내려갈 때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삶의 위기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12장의 사건은 하나님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신자 때인 거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던 단계입니다. 초신자 때 잘 모르고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런데 20장의 사건은 초신자 때가 아니라 신앙생활한 지 25년이 된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여서 교회에서 중직자도 되고 인정도 받고 그런 때에 저지른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12장의 사건은, 죄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 지었을 때, 그런데 오늘 20장의 사건은 같은 죄를 반복하는 재범의 순간입니다. 재범이라는 말은 죄질이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보통 형법에서도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죄를 10년을 언도받는다면 재범을 하는 사람은 20년 형을 받게 됩니다. 아주 중대한 죄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생각해 볼 때 신앙생활 25년이 지난 지금 같은 죄를 저지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입니다. 똑같은 경우, 똑같은 상황, 똑같은 거짓말, 똑같은 사기수법으로 죄를 저질러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금을 챙기는 아주 죄질이 나쁜 죄입니다. 애굽에서도 그렇지만은 잘못은 아브라함이 해놓고 애굽에서 나올 때 재물을 챙깁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자기가 해도 하나님이 뒷감당을 하시니까 여기 재미가 좀 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아주 나쁘게 오늘날로 표현한다면은 여자를 팔아먹는 매춘 포주 제1호입니다. 그것도 남의 여자 들어와서 팔아먹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죄질이 얼마나 나쁘고 악독한 포주입니까? 제주도 좋아요.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0세입니다. 90세 할머니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것도 자기 아내도 아니고 누이라고 속여먹어서 팔아먹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하늘나라 가신 김동길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어떻게 되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거치면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되지만은 적어도 구약 시대에는 공의의 하나님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장의 사건은 신앙생활을 25년이나 했으면서도 전혀 변하지 않고 나쁜 짓을 계속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면 이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낯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 선지자를 혼쭐을 내듯이 아브라함을 야단치시고 호통을 치시고 벌을 내리셔야 하지 않을까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안진뱅이가 된다든지 중병에 걸리게 된다든지 갑자기 사업이 부도나가서 쫄딱 망하든지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든지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공의로만 처리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성한 채 남아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아브라함의 죄는 반복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이었어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계획적이었어요. 이건 본문에 조금 더 지나가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솔직한 자백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는 거죠.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여행 떠나기 전에 언제나 자기 자신을 사라에게 오라비라고 하라고 교육을 시켰었노라. 아비멜렉이 그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범죄는 해프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내에게 부탁을 했던 이유는 뭘까요? 오늘 1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러니까 90살이 되어도 사라가 그렇게 예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 봐 미리 방어선을, 겁을 먹고 방어선을 늘 쳐놨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만 그렇게 파렴치한 짓을 행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범하는 죄도 상당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핑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인간의 범죄는 다분히 뿌리가 깊고 어두운 것입니다. 불란서의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비롯해서 그가 쓴 모든 수많은 저서를 남겼지만은 그 많은 저서에 흐르고 있는 칼빈의 사상을 단적으로 말하라고 한다면 단 두 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전적인 타락, 불가항력적인 은혜. 사람이란 은혜를 생각하기조차 할 수 없게 완전히 타락해서 무자격하게 버려진 존재인데 여기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불가항력적으로 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칼빈이 이해한 성경의 교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6절에서 우리 인간이 짓는 죄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것이 인간의 죄성의 현장입니다.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존재를 알면서도 또다시 죄를 범하고 있는 현장을 보세요. 여기에 죄의 뿌리 깊은 성격이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26장에 가서 가보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이 커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또 누이라고 속여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죄의 심각한 유전성마저도 우리는 들여다보게 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지은 죄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권세자를 더 두려워한
불신의 죄이고, 둘째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가정을 해체시키려는 죄고, 세 번째는 백세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이 저주받게 하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죄만 들여다보면 서글퍼집니다. 동시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알면서도 또다시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처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창세기 20장에서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처럼 파렴치한 짓을 한 아브라함에게 환한 얼굴 한 번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책망도 안 하세요. 오히려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아무런 잘못 없는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서 아비멜렉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호통을 치십니다. 7절에 네가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건드리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줄 알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 사라를 빼내서 아브라함의 편에 돌려줍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다음 장 21장에 보면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 이삭을 백세에 낳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바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 2번이나 파렴치한 짓을 한 뒤에도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의 선물을 그 가정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요?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0절 이하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파렴치한 행위를 반복하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유는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가 과거에 잘한 이쁜 짓 한 게 있어서도 아닙니다. 일차적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시는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요즘은 우리가 죄 짓는 거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요나가 하나님 낯을 피해 도망가는 거 다 아시고 추적 60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로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질 때 벼락을 날리거나 심장마비를 보내시면 죄도 마음 놓고 못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죄도 마음대로 못 짓는 거예요. 그것조차 은혜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5절과 6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5절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은 왜 그 여인을 취하려고 했는지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고 하였으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사실상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고자 한 것은 홀로 된 여인을 거둬주는 그 그랄 땅의 관습을 따라 친분을 맺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푸는 행위였습니다. 아무리 예쁘더라도 여러분, 누가 90세 된 할머니를 데려갑니까? 그는 정말 손이 깨끗한 사람이요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하나님도 아비멜렉 왕의 진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죄 짓지 않게 하려고 꿈에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막으셔서 아비멜렉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실은 아비멜렉만을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 사라를 보호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해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라를 하나님이 막으셔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잘못을 이렇게 막아서 사라를 보호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을 인하여 파멸하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막아주심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거로 여기에 우리도 있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신 결과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예방적 고난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공군 장교 시절에 공군 본부에서 근무를 할 때 저 구이동에 살았는데 압구정동에서 소망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밤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배를 눌러도 뭐 쿵쿵 소리만 들리고 문을 어머님이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이 들었나 하고는 급하게 담을 넘었다가 뭐 담을 별로 넘어본 적이 없는 거로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발목이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아주 초죽음이 돼서 간신히 현관문을 열었더니 어머님 아버님이 기분이 좋았는지 술을 건하게 드시고 전축을 크게 틀어놓고 그러고 계신 거예요. 아들은 초죽음이 좀 됐는데 말이에요. 그 다음날 공군 병원으로 저는 대방동의 항의원으로 실려가서 기부스를 한 채 횟수로 2년을 연말 연시에 20일 정도를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근만근 같던 기부스한 발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네가 여기 온 것은 너에게 더 큰 화가 있을 뻔했는데 내가 작은 화를 내게 주어 내게 다가올 큰 화를 예방하였노라. 천근만근 같던 그 발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병균을 몸에 넣어서 큰 병을 막아주는 예방주사처럼 요셉도 팔려가는 아픔의 고난을 통해 민족이 흉년에 구원받는 예방적 고난의 주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린 그 같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도 깨닫지 못한 채 작은 시련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했던 배은망덕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시련의 시간 속에 생긴 인생이란 바닷가에 새겨진 모래 위의 발자국은 지치고 힘들었던 나만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를 안고 업고 가시는 하나님의 발자국이었다는 사실이죠. 결국은 인생 가운데 주어진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손길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씩이나 바람찬 아브라함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궁극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 번째, 복의 근원이 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기대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서부터 그의 사역의 지위가
박탈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참 감동적인 구절이 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번 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이 죄, 이 반복적인 죄, 의도적인 범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선지자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 그 점에 내가 그에게 기대를 갖고 있다고 아비멜렉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런 경우에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뭐라고 책망을 하겠습니까? 네가 무슨 선지자야? 네가 무슨 믿음의 조상이냐? 오늘부로 믿음의 조상 끝내라. 선지자 사표 써라.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본문 9절 이하에 보면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브라함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잘못이었기 때문이죠. 아비멜렉 왕의 항의는 옳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끔 불신자들에게 그런 얘기 듣잖아요. 너나 잘 믿으세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인격이 형편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나같이 살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참 예수 믿는 분들이 안 믿는 분들에게 순환을 당하는 시대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멜렉이 거꾸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세를 하고 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초라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는 선지자라. 마치 자랑스럽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것은 한순간의 윤리나 도덕적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에게 주어진 신분과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윤리적인 눈으로만 사람을 보지 않으십니다. 윤리적인 눈으로 보면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보다 100배나 한 사람이죠.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때 복음학교로 알려진 김용희 선교사님, 저도 그 복음학교에 가서 일주일 동안 마룻바닥에서 자면서 일주일 동안 강의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4아들이 있는데 전부 선교사로 보냈어요. 근데 그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안 하고 방황을 하니까 홍콩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보내가지고 뭔가 좀 훈련을 시키려고 했는데 홍콩에 간 선교사님이 전화가 옵니다. 김영희 선교사님에게. 얘가 좀 이상합니다. 공부도 안 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근심 걱정만 하는데 일이 나도 크게 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김영희 선교사님이 오전에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날아왔어요. 그리고는 아들을 데리고 홍콩의 바닷가 해변에 가서 말없이 거닐다가 이렇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네가 모든 일에 성실하고 진실하고 일이 잘 풀려서 스스로 네가 자랑스러울 때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네 스스로 네 자신에게 실망하고 심지어 살고 싶지 않고 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때일지라도 너는 더욱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서 그 아들을 꼭 껴안아주고 그리고는 바로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달려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너 말 한 번 잘했다.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네가 하고 있냐?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고 믿으시고 인정하시며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런 긍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지자다운 행동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를 선지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이지만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린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의 실패 때문에, 그의 좌절 때문에 그의 사역을 빼앗아가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전히 변함없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자주 실수합니까?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향한 기대를 거두어 가지 않으심, 나는 부끄러워서, 난 자격지심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까? 이런 겸연적인 마음으로 어설프게 주님 앞에 나와 감히 입술을 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나는 아직도 너에게 기대가 있단다. 넌 참 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란다. 내 인생 속에서 아직도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헌신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